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으로 와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를 불렀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고넬료를 불러서 둘이 서로 만나게 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또 이렇게 나누게 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고넬료를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불렀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지붕으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 같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주택 구조는 우회가 이렇게 팽팽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어떤 슬라브 지붕처럼 옥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거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줬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전할 수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보자기에 이렇게 내려온 걸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것들만 내려놓은 거예요. 요즘 같은 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어라든지 비닐이 없으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을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먹지 않느냐? 베드로는 그래도 먹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건 거부한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먹으라고 할까? 그걸 몰랐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 일을 너가 해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을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너에게 이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먹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부정한 음식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이 생각했던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내가 그들도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방인 대표한 경건한 이 군인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둘이 하나 되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만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는 갑자기 베드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 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민간인이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보내준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그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너나 나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가? 일어나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도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이걸 사양했지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말씀을 순종해서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뜨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 10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고넬료의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좀 더 배운 자나 좀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내 어떤 레벨에 맞는 사람을 좋아하고 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며 그렇게 세워가는, 그렇게 노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